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잘 쉬고 좋은 아침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성경을 한 권씩 한 권씩 잘근잘근 씹어서 마스터하는 아침 성경 공부 모닝 브레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예배소서를 공부한 지 이제 5번째 시간이고, 오늘은 예배소서 3장 말씀들을 3장 말씀을 한번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소서를 같이 공부하면서 이제 하셔야 될 일들은 하루에 앉은 자리에서 예배소서를 1장부터 6장까지 한번 쭉 읽어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이 모닝브레드를 시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시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시작하는 시간에 제가 한번 기도하고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그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 같이 또 믿고 우리 같이 시작합시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묵상할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5번째 예배소서의 전체 말씀을 그냥 읽고 제 마음에 이런 내용, 전체 내용이 이런 내용이 아닐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위에 뿌리를 내리다. 뭐 이런 내용. 예배소서 좀 전체 개요를 다시 한번 이제 리마인딩 하면, 이 예배소서는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이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때는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때. 그래서 중간중간에 또 오늘 말씀도 그렇게 나오겠지만 내가 당하고 있는 환난에 대해서 너희들이 낙심하지 말아라. 뭐 이런 표현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옥중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아든 사람, 그 수신자는 예배소에 있는 이제 크리스천들이고, 그리고 그 예배소라는 그곳은 이제 로마의 한 지방이었고,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섞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그 공간이, 오늘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굉장히 특별한 곳이라고 지금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이 함께 잘 뭉치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 교회에서 모이는 거죠. 신분이 달라도, 그리고 자기 국적이 달라도 그곳에서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이 굉장히 특별한 공간인 거죠. 우리 지난주에 2장 말씀에도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방인과 그리고 유태인 사이에 있는 그 담을 헐으셨다.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새로운 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처럼 교회는 아주 특별한 그러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과 유태인이 함께 있는 이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쓴 것입니다. 우리 1장 또 2장을 잠깐 짧게 정리를 하면 오늘은 3장을 공부할 건데, 1장의 첫 번째 장 1절부터 14절이 대전제를 이렇게 딱 던져주는 그러한 이제 부분이죠. 그래서 그 1장 이 1장에서 14절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드실 작정을 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과 나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드실 작정을 하셨다. 이 일들을 어떻게 하셨느냐? 먼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예정하셨고, 그리고 이 예정하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여러분과 나를 속량하셨다.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도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봤는데요. 속량, 구속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누군가 노예로 어, 팔려갔을 때에 자유롭지 못한 신분에 있을 때 그 자유롭지 못한 신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몸값을 지불하고, 그래서 이 몸값은 속전이고, 그리고 그 노예상으로부터 그를 해방시키는 것, 이것은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방시킨 그를 다시 자신의 원 상태 아니면 그를 신분을 회복시키는 이것을, 이 전체를 우리는 구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짧게 속량하셨다. 십자가의 피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그 노예 상태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그 다음에 성령의 인을 치셨다. 이게 인치시다라고 하는 것은 도장을 딱 찍고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치시고,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셨다. 그런데 이 일이 뭐 창세 전에 있었고, 우리의 인간의 관점에서는 너무 큰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바로 이제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에게 내게 하셨던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십시오. 그들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러한 지혜가, 하나님의 이런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복음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교회에 다니고 하신다는 것은,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여러분 마음에 그러한 소망이 생기고 또 여러분 마음에 이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데,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처음에 hope, 소망. 그러니까 성도로서 이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그걸 알기를 원합니다. 또 눈이 열려져서 무엇을 알기를 원하냐면 이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그 선물, 이걸 기업이라고 하죠. 이것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패키지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게 얼마나 풍성함이 들어있는지 그걸 알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능력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과 나를 그 죽음에서 건져내신 그 능력,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1장의 말씀이고요. 2장은 이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장을 우리 크게 정리하면 과거와 현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장 1절부터 10절에는 좀 이게 영적으로 바라봐서, 이전에 너는 이랬고 이런 너희를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사랑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 말씀이죠. 그리고 11절부터 끝절까지도 이것은 약간 좀 민족적으로 봐서, 너는 이런 백성이었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해서 이러한 사람이 되게 했다. 그래서 과거,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떠한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을 해주는 게 2장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0절에는 너는 과거에 죽었었다. 그리고 죽어있는 영적으로 분리되었다. 이 죽음이란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이 상태에 그냥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너는 사탄을 따르는, 그러니까 사탄의 그 가치관과 사탄의 철학을 따르는 이기심, 그리고 마음의 욕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너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은혜로 구원하셨다.
은혜로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그 어둠의 나라, 사탄의 자녀로서 그 권세 아래에 있는 이 나를 건지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말하고, 그래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것을 우리 워츠만리의 신학자가 이 앉히셨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단어를 뽑아서 이 1장, 2장, 3장의 전체 핵심 단어로 이제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우리가 얻었다. 네가 누군지 알아라. 하나님께서 너를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는데 앉아있는 네 모습을 네가 보아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별로 없다. 이것은 전적으로 1장, 2장을 계속 읽어보면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가 한 일은 마지막에 그냥 거기다가 숟가락을 놓은 거죠. 네, 믿겠습니다. 이러면서 이루어진 일이다. 자, 그래서 과거는 죽었다. 현재는 이제 너는 살았다. 하나님이 만드신 너는 걸작품이다. 그 다음에 똑같은 이야기를 다른 이제 관점으로 보는 거죠. 이것은 민족적으로 너는 이방인이었다. 그 다음에 너는 무할례자였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언약의 백성 밖에 있었고, 그래서 언약의 밖에 있었고, 그 다음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던 존재인데 어떤 일을 하셨냐?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우리를 가까우게 하셨다. 막힌 담을 허시고 율법을 폐하시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 유태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그래서 새 사람을 지으셨다. 그리고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 이게 주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래서 그 결과 현재 여러분과 나는 누구냐?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이고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의 일원이다.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전통 있는 존재이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이다. 제가 여기다가 빨갛게 해놓은 것은 하나님, 여러분과 나의 이 구원의 이야기가 바로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함께 합력하셔서 이루시는 결과물이다. 그래서 여기 성경 한 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여러분과 나는 이제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존재인 거죠. 그 지어져 가는 우리 안에 누가 함께 거하신다?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라고 하는 이 단어를 표현을 하면 유태인들은 바로 무엇을 상상하냐면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을 바로 머리에 떠오르게 됩니다. 이 거하시다, 이 단어가 하나님께서 텐트를 치고 그 백성들과 함께 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성막이죠. 성막.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전,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존재, 그리고 교회라고 이야기하면 그러한 공동체, 이게 그것이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2장의 전개입니다. 1장, 2장. 자, 이렇게 정리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로 가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자, 화면을 다시 이제 전체 화면으로 하고요. 이제는 우리가 이제 3장으로 갑니다. 3장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이 3장의 핵심은 비밀 그리고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같이 3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PPT로 3장을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같이 읽으면 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갇힌 자 된, 지금 예배소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상태다. 그렇죠?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예배소 교회에 이전에 썼던 어떤 예배소 교인들이 읽었던 어떤 내용이 있었고, 그 내용은 그게 로마서인지 아니면 뭐 다른 성경인지 잘 우리가 모르지만, 그곳에 사도 바울이 어떤 비밀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여기서 3절에 보면 계시로 그 비밀을 알게 됐다. 이것은 내가 공부해서 배운 게 아니고 사람들이 내게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신 내용이다. 자, 그리고 여기서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죠. 이 경륜, 이거 우리가 참 사용하지 않는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 경륜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찾아보면 우리가 그 집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맡은 자, 책임자, 아니면 청지기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내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어떤 청지기의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린다. 그렇죠? 그 사도 바울에게 맡겨진 그 사명, 청지기 역할, 직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비밀로 알리셨다. 자,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비밀, 그러니까 이 비밀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우리가 비밀 그러면 뭔가 이렇게 미스테리하고 뭔가 정말 초자연적이며 뭔가 신비한 뭐 이런 비밀이라고 뭐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어떤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이어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내용, 이것을 비밀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비밀이 뭐냐? 이전에는 사람들이 알지 못했어요. 다른 세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는데 지금은 알려주신 것. 그 내용이 뭐냐면 6절,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가 되냐면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그리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비밀이죠. 지금 여러분과 내가 이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큰 역사이고 은혜의 결과로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다. 이게 바로 비밀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그 경륜, 이 직분이 뭐냐면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러니까 나는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내가 받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받고 그 다음에 이 비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부르심이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표현을 했냐면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복음 전함에 있어서 정말 확실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전도 여행도 지금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전도 여행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며칠 왔다 갔다 뭐 이것이 아니고 정말 한 번 떠나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정말 엄청난 그 여행이었죠. 그래서 그 안디옥에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그래서 그 1차 전도 여행은 저기 어, 터키의 이 끝지방 그곳에서 여행을 해서 저기 어, 유럽 관문 이 동유럽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르고 그다음에 돌아오고 난 후에 이 세워놓은 교회 성도들이 잘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그다음에 3차 전도 여행은 이제 자기의 자의가 아닌 이제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이제 그 로마 군인들과 함께 포로의 신분으로 죄인의 신분으로 떠나게 되는 그런 대여행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사도 바울이 받은 직분이며 바로 그 비밀이었습니다. 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핵심은 경륜, 비밀, 그리고 그 비밀이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건 작정하신 것이고 이제 비로소 이루어진 것인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가 되고 한 지체가 되고 그다음에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비밀이다. 이것은 사람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다. 유태인들도 자신의 선민 사상에 똘똘 갇혀가지고 설마 이 하나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어? 이건 불가능해. 그렇게 돼서도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또 이방인들은 아예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알지도 못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상상을 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일이었고 또 이 둘 사이에는 그렇게 민족적으로 종교적으로 커다란 이러한 장벽들이 있어서 서로 교류도 하지 않았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설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열어 두신 것입니다. 저는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당시 유태인들에게 정말 어떤 소식이었을까? 저는 이 생각을 가끔 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유태인이라고 하는 비록 나라도 잃어버리고 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지만 굉장한 이 영적 자부심이 엄청 컸던 사람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했던 사람이다. 선택한 사람이다. 아직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건지실 것이다. 회복시킬 것이다. 이 로마라고 하는 이 압제하는 나라에서 로마를 무찌르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소망을 갖고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딱 등장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이 상상했던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었죠. 그들은 이 다윗과 같은 이 왕으로서의 정말 화려함, 능력,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 왕을 기다렸는데 그들 앞에 서 있는 그 메시아 예수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태어나셨지만 정말 비밀 속에 살짝 가려진 것처럼 그는 나사렛으로 옮겼고 갈릴리로 옮겼고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다 라고 그들의 눈을 한번 싹 가렸고요. 그래서 어떻게 나사렛에서 하나님의 메시아가 날 수 있느냐 이렇게 그들이 이제 의심을 했고 또 그들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은 그냥 목수였고 어부들하고 같이 친구 먹어서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메시아? 참 그럴 수 없어. 이게 심적으로 유대인들이 거부를 했다는 게 한편으로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메시아가 전하는 그 메시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기적과 그 다음에 이사를 보면서 사람들이 막 궁금해지기도 했었죠. 진짜 와, 근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네? 혹시 아니야? 그러면서 계속 우리 또 그리고 그 세례 요한 이 당대에 엄청난 그 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어떤 파워냐면 사람들의 이 신망을 쌓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야 선지자야라고 하는 이 인정을 받은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을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인 것 같긴 해. 그런데 메시아야? 뭐 이렇게 의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가 전하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그들이 상상했던 그들만의 세상이 아니었던 거죠. 문을 확 열어버리신 거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옛날에 술 부대에 가죽 부대에 쇠술을 담을 수가 없어서 새 부대에 담는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의 복음은 굉장히 요즘 말로는 진보적인, 그러니까 더 이상 민족적인 한계를 두지 않는 이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유태인이 되었어야만 해요. 그런데 지금은 유태인이 아니어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단순한 이 기도를 드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문을 여셨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이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이걸 받아들이기가 지금까지 어려운 거죠. 그렇지만 이 최근에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많은 유태인들이 참 신비한 방법으로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커뮤니티 안에도 유태인들 메시아닉 주라고 이야기하죠. 예수와를 믿는 유태인들의 모임들이 꽤 있고 그들이 부르는 찬양, 그들이 올리는 이 메시지를 보면서 그 소식을 이제 듣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해까지 한 3년 동안 히브리 대학교에서 온라인으로 히브리어 그다음에 구약 성경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이제 배웠습니다. 이처럼 이방인들도 이제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방인들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속자가 되고 그다음에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딱 떨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고 메시지였던 거죠. 그래서 이걸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 고초를 지나고 그 다음에 그 역사를 한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이 움직이는 그 움직임에 유럽의 역사가 새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리고 3세기 이전, 3, 4세기 이전에는 이게 그 이스라엘,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주변의 나라, 여기를 레반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레반트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해가 뜨는 쪽, 그리고 서쪽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건 동쪽이고 동양이라고 하는 이것을 레반트라고 이야기하는데 레반트의 대부분의 지방, 그러니까 지금 다 모슬렘, 이슬람 국가가 되어 있지만 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미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화가 굉장히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비밀이고 경륜, 그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여러분과 나도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복음같이 요즘 말로 대박 사건이 없습니다. 어떤 내가 이전에 누구였는지 그것은 아무 필요 없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입으로 시인하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게 되고 이방인에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성령이 함께하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 그리고 소망 이런 것들이 함께하는 하나님 편이 된 거죠. 하나님 자녀가 된 거죠. 이게 어떻게 일어나느냐? 바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일어난다. 그러니까 신분의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 일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일어나는 여러분과 나에게 일어난 이건 대박 사건인 거죠. 그런데 이게 너무 쉽게 우리 관점에서는 쉽게 일어나니까 저도 한동안은 굉장히 망령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니야, 이렇게 일어날 수는 없어. 아니야,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지금 나의 현실의 삶에서 내가 아직 나는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 같아. 아직 나는 뭐 특별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도 아니고 뭐 그렇잖아.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요즘 그래서 이 복음을 잃어버리는 것. 사람들이 이 복음의 소중함을 사람들이 이렇게 일반화시키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복음의 소중함을 복음을 받았지만 그 복음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제가 다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내 눈에 이 안개를 걷어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내 마음속에 정말 엄청난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러시아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제가 만났던 러시아 친구가 하나 있어요. 이 친구는 정확하게 러시아 친구는 아니고 벨라러시아 친구인데 제가 사역을 했던 모스크바 쪽으로 와 있었어요. 그리고 혼자. 그리고 이 친구는 특별한 게 뭐였냐면 선교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선교사님이 이제 그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데 온라인으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한다고 그때 온라인이니까 지금처럼 이 온라인이 아니고 뭔가 자료를 보내고 그다음에 친구가 공부를 하고 또 이렇게 뭐 이런 방송 통신 같은 그런 방법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친구였어요. 제가 그 친구 한 6개월을 이렇게 지나면서
제가 본 것은 정말 성실하게 성경을 공부했고 그다음에 성경을 공부하며 복음을 이해하면서 이 친구의 눈이 점점 밝아지는,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이게 우둔했다가 어두웠다가 갑자기 확 깨어나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을 눈에도 보이더라고요. 눈에도. 아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랐던 사람이 갑자기 진리가 보이고 복음이 보이고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보이고, 와, 이거 엄청난 소식인데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복음을 알면 사람이 어, 이 성령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이 열린다. 사람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진짜 사람의 변화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인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본문의 화두는 뭐냐면 바로 이 비밀, 이방인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이 비밀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화두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개념이 그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이 특별한 개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개념, 그냥 공동체, 같이 믿는 사람이 함께 모여 있는 그러한 집단, 이것을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공동체라고. 근데 이 교회 위에 이 오늘 본문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 예배소서에서는 이렇게 교회를 두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22절에도 교회 이야기 나와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만물이 그의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머리로 삼으셨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의미가 완전히 무엇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 아는 것은, 와, 이 교회가 그냥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어떤 건물에 그 몇 명 숫자가 되지 않은, 아니면 서울에는 뭐 엄청 큰 교회도 있지만 이게 교회인가? 그게 아닌 거죠. 이것보다 더 엄청난 메시지가 그 안에, 이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오늘 3장 10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10절 우리 같이, 네, 3장 10절이 어디냐? 네. 자, 3장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우리 9절부터,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가 나오죠.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누가? 교회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전달하게 되는 거죠.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영원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그리고 이 공동체는 그 전에 세상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했던 어떤 그러한 공동체였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권세자들에게 알리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 교회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보고 있는 그 교회, 저는 요즘 자주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많이 퇴색됐다, 다른 단어가 없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뭐 신천지도 교회, 그 다음에 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서 이 그 수많은 이단도 같이 교회, 그러니까 다 교회. 또 그 다음에 엄청난 화려한 빛가번쩍한 그 교회 건물을 보면서 이게 교회야. 그러다 보니 교회라고 하는 그 원 의미보다 교회라고 하는 그 개념이 우리한테 변질되고 퇴색되어서
어, 그 교회라고 하는 그 본 개념을 딱 듣기 전에 벌써 교회다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이 나에게 확 이제 사람들에게 들어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보다 다른 단어를 찾아보면 어떨까? 그게 공동체고, 그래도 거기다가 좀 더 확실하게 색깔을 입히기 위해서 예수 공동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저한테는 좀 더 듣기 좋습니다. 예수 공동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 이 예수 공동체는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담고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그리고 이 예수 공동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이 마지막 때에, 이 새 언약의 시대에 세상의 빛과 소망, 빛과 그 다음에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죠. 비록 우리 교회가 지금 몇 명 모이지 않은 이제 막 개척한 작은 교회일지라도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력과 하나님의 그 능력은 엄청나다, 위대하다, 이런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일을 해갈지. 저도 우리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이 각각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계시로 눈을 떠서 이 복음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다시 이해하기 아니 이미 알고 있었는데 다시 깨닫기 시작하고 그 복음의 생명력이 역사할 때에 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 이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노력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더 노력할 필요가 한 개도 없습니다. 다 쓸데없는 짓이죠.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셨고 하나님의 권속이고, 그리고 하늘의 그 나라에 이미 딱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짐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누리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편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예배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읽으며 우리 계속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격려가 되고 그 다음에 감동이 되고 오늘 하루를 사실 그 힘이 주어졌기를, 성령님의 역사심이 있으셨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비록 내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내 아빠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붙잡으십시오. 이건 사실입니다. 영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이제 머리로만 아니라 우리 가슴까지 내려오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복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